오늘은 창세기 19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이 19장의 내용은 소돔 백성들의 그 죄악상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에 관한 소개와 함께 마침내 그곳에 멸망이 임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9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은 이 30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은 롯의 후손들에 관한 짤막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의 내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두 천사를 대동하고 사람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영접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간다 이야기하면서 그곳의 죄악이 어떠한가를 보고 심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는 그곳에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악인과 함께 의인들을 멸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아니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게 되죠. 50명에서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가지만 이 10명조차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들, 그리고 결혼을 할 사위들, 그리고 그가 거느렸던 식솔들, 이렇게만 해도 최소한의 10명은 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조차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두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게 되죠. 그러자 롯이 특별하게 찾아오는 그 손님을 극진하게 영접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청해서 머물기를 청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이 소돔 백성들이 발견하고는 그를 내놓으라고 롯에게 요청을 합니다. 4절과 5절 가서 보면은 이게 그 당시 소돔 백성들의 그 죄악상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상관한다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은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벗어나서 그 악행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동성애 간의 그런 악을 범하는 것조차도 그들이 두려워할 줄 모르고 행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차라리 자기에게 있는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롯을 향해서 네가 이 땅에 들어오더니 네가 이곳에서 네가 법관노로 달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롯을 밀치게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며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이 두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찾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급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 아주 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이 성을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성에 속해 있는 이 성에서 너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빨리 데리고 이 성을 떠날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너희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는지 빨리 그들을 데리고 이 성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이 거느렸던 식솔들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아직 시집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고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이 있는 것 이것 외에는 그에게 속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롯에게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모습이 불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사위 될 사람들을 향해서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 성읍이 어떻게 멸망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이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롯도 빨리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쉽게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17절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이 지체하고 있는 롯과 그의 사람들을 잡아서 이끌어내면서 빨리 저것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그들의 마음은 초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라고 한 대로 가기에 너무나 거리가 멀고 힘들어서 다른 곳을 향해서 그곳으로 피신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또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마침내 어디로 피하게 되냐면 작다라는 것을 뜻하는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그들이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피신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기다려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24절 가서 보면은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 성들 온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나면서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이 심판을 받아서 그 도시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나오게 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죠. 돌아보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의 이 심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심판의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데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저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게 된 것을 본 것이죠. 롯의 경우 롯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내도 잃어버린 이 롯에게 자손이 없게 되니까 그 두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자손을 이어가게 되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그런 적대 관계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들의 조상이 되어버렸고, 롯에 대한 이후의 기록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롯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성경은 관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귀한 삼촌이 그의 곁에 항상 있었고,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를 목숨을 걸고 도와주면서 그로 하여금 살 길을 마련해 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롯은 그가 또다시 주어졌던 기회를 저버리고서 옛적에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소돔 땅으로 또다시 가서 거주하게 된 것이 이러한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롯의 이러한 비참한 결말은 예고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옛적에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택하면 내가 반대로 내가 다른 곳으로 거주하겠다라고 말할 때 요단 동편에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서 그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 뻔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건지러 가게 되죠. 건져오게 되면서 했는데도 또다시 어디로 가느냐? 다시 그곳으로 또 거주지를 찾아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 롯은 이러한 안타까운 종말을 맞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가 그 죄악의 도시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펼쳤는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가 우리에게 법관 노릇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롯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자녀들마저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없어서 그 땅 사람과 결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이유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롯의 처를 보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롯의 처와 같이 뒤돌아 보는 것에 대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이 롯의 처를 경계 삼을 것을 항상 우리 신앙 걸음에서 그것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죄악과 더불어서 늘 짝하여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참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늘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함을 또다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앞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표대로 삼아서 옆을 곁눈질하거나 뒤돌아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언제나 바라보며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셔서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롯의 비참한 종말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의 삶에 주어졌던 많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들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과 또 두 딸, 그런 정도를 건져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그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이요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듯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드리고 헤아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주옵소서. 롯의 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가다가 뒤돌아보는 신앙걸음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곁눈질하는 신앙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로 삼아서 앞을 향해서 언제나 전진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걸음에 한 마음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